이 밤에 잘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말씀을 볼 때마다 과연 이 시대가 이 말씀이 그대로 진리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인적이 뜸한 길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문이 좁고 길이 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그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좁은 길을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이 길인 줄 압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선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별로 환영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 말을 당시 바울은 8절 앞부분의 말씀처럼 주를 위하여 갇혀있는 상태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 투옥되어졌을 때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때 이미 바울의 인생은 거의 끝날 때였고 바울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는 그의 인생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지키며 다 달려왔지만 이제 달려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미래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순수한 신앙의 유산을 양도하는 심정으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이 말씀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과 함께 하면 고난이라는 위험, 고난이라는 리스크가 항상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에게 물어보시고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요한에게 물어본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참 신나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위험이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불시험이 있다. 그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 시험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임에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역시 복음과 함께 할 때에 불시험이라는 위험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날 복음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위험이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진 순교자들처럼 순교하는 환경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불로 시험을 당하는 화형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겪게 될 위험이라는 것이 나의 생사를 좌우하는 상황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성도들에게는 복음과 함께하는 것이 실제로 생사를 좌우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뜻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날 이 한국적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음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경우는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때로 일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경우도 있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특별 휴가를 기꺼이 포기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은 우리들에게 늘 있는 것이지요. 복음이 때때로 우리에게 경제적인 유익이나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명예를 기꺼이 반납하라고 말하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떤 위험도 감내할 수 없고 수용할 수가 없다면은 우리가 과연 복음과 함께 어떤 위험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서구교회가 왜 쇠퇴해 갔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복음과 함께 감으로 인해서 당하게 될 수 있는 그 위험을 기꺼이 감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외침을 들을 때마다 나는 밭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방금 산 소도 돌봐야 한다고 말아 핑계를 대면서 어느덧 그런 소리가 높아지면서 교회는 힘을 잃고 텅텅 비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교회들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교회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번 이 기도 불금을 통해서는 좀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입장 속에서 내 신앙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실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기도 불금 4월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도 바로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는 시대요, 회피하고 싶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시대에 역행하는 말이기에 인기는 없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많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도전을 받고 우리가 실천하기를 힘써야 될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말씀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8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북한 성도들의 순교 실화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려옵니다만 좀 오래된 실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로 공사를 하던 공산주의자들이 26명의 그리스도인이 지하에 손으로 터널을 파고서 그 안에 숨어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공산당원들은 인민재판과 공개 처형을 위해서 그들을 황해도 곡산마을에 많은 주민들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라, 그리하면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들 27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공산당 간부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공산당 간부가 체포된 27명의 그리스도인의 자녀들 가운데 4명을 골라서 교수형에 처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어린 생명들의 가느다란 목에 밧줄을 걸고 나서 그 간부는 아이들의 부모에게 예수를 부인하라고 다시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를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그들의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천국에서 보자꾸나. 4명의 아이들은 그렇게 조용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뒤에 간부는 도로 포장용 증기 롤러를 몰고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27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도로에 강제로 눕혔습니다.
롤러 기사가 엔진에 시동을 걸자 간부는 다시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을 철회하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증기 롤러의 육중한 원통령 무쇠 바퀴가 조금씩 가까워지자 그들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상에는, 그리고 역사 가운데는 오늘 우리들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는 상황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에 있어서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음에 서서 당하게 되는 그런 위험들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살던 그 시기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처럼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수와 다수의 견해를 다 거부하고 교회라는 핍박받는 그 소수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한 젊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온갖 희생과 위협을 무릅써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오직 복음만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길만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을 유일하게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그 시대의 의미요, 역시 변함없이 오늘 이 시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가 거짓말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붙들고 한 가지에만 희망을 100% 다 두고서 사는데 내가 붙잡은 그 한 가지가 지푸라기라면, 내가 붙잡은 그 한 가지가 거짓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지요.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대안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사방에 다 차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좁은 길로만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하는 길에는 항상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참 신나는 길이긴 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위험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복음을 포기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열심히 교회에 다니라고 오히려 마귀가 권장하고 전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없는 성경, 복음 없는 교회, 복음 없는 신앙은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복음을 버리고가 아니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말씀하는 그 내용을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서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위험을 감수하고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피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유는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했던 바울은 이제 1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면류관이라는 것은 올림픽 경기가 끝난 후에 우승자에게 주시는 그 상,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영원한 생명을 포함하여 주시는 상급일이라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도 주님이 주시는 상급도 다 바울이 다시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삽니다. 그것도 다시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삽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망이 아니고 신체적인 소망임을 말씀합니다. 반드시 우리 몸이 다시 살아 다시 만나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소망이에요. 새롭고 영원한 몸을 주셔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는 이 소망은 뜬구름 잡는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확증해 주신 확실한 소망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판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어떤 위험이라도 기꺼이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피하지 말고 기꺼이 수용하고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함께 고백하지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이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삽니다. 그리고 그 다시 산 몸은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위험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이 복음을 기꺼이 수용하고 감내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마지막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에 기꺼이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라고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씨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의미하고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또 다른 하나 주목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천사가 땅에 씨를 뿌린과 같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을 겁내지 말고 기꺼이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먼저 명령했던 바울은 이제 다시 마지막 4장에 가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 있다는 증거들 가운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복음이 잠자고 있는 시대인 듯합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이 오랫동안 잊혀진 채 성전에 먼지만 쌓여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현상이라 그 말씀입니다. 복음을 잊은 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이 여전히 그냥 먼지만 쌓여 방치되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방치하지 말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받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5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이 말처럼 사람들이 진리 듣기를 거절하는 시대입니다. 그 대신에 자기 길을 즐겁게 해줄 사람들을 좋아하고 찾고 흥미롭고 그럴싸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소리에 귀가 솔깃하고 그런 정보를 주는 사람들을 좋아 찾아다니는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5절에 가면 그러나 그런 시대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이지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망설여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은 그럴지라도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고 오히려 복음을 조롱하고 미워하는 시대이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이렇게 전제를 두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권능,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어떤 위험, 어떤 리스크라도 감당할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양육받고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었습니까?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것만으로는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복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사는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현실입니다.
따라서 복음과 함께 살겠다고 결단한다는 것은 복음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위험을 기꺼이 감내하고 수용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여서 실천하는 우리 성도교회 온 교우들이 함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할 그날을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시대가 복음을 받기에 참 불충분한 시대고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조롱하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함께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기꺼이 고난 갖는 것을 감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다시 살아날 인생이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인생입니다. 주님, 이 사실을 확신하며 주께서 이 땅에 생명 주신 그날까지 한순간도 게으르거나 포기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영광이요 기쁨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이 복음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기에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이 길이 위험이 있는 길이지만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